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께서 꿈꾸고 여러분께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음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역시 이분은 안 잃어버리셨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024년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 교회 표와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뽑은 그 말씀이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 회복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서 목회하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수상 가옥을 짓고 또 물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소수로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땅에 집을 짓고 땅 위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 일을 하고 땅을 딛고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 땅으로 비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인생을 풍랑이는 성남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겪었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여정 속에서 겪게 될 그 괴로움이 깊고 끝없는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라 둥둥 떠 있는 그 배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와 달리 육지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길을 표시해 놓습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표시해 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길 따라 오셨을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게 되면 좀 돌아가지만 넓고 큰 길로 안전하게 오게 되고 어떠한 길은 좀 시간은 단축되어지지만 좀 위험한 길, 그런 골목길을 찾아서 오신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우리 애운교회에 온다라는 것 알고 여러분께서는 그 길을 따라 운전하고 또한 걸어서 이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의 길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때로는 암초를 만나기도 하죠. 암초 피했다 좋아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또 다른 암초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난과 고통이라는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인생의 암초를 통과하고 나면 땅 위의 길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고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른들은 또 말씀하시죠.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늙게 되어져 있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서기 위하여,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은 삶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나야 될 그 길, 여러분 항상 바르게 인도하고 있고, 여러분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새벽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와 같이 우리의 인생 정말 수고와 슬픔만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슬퍼서 울고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너무 아팠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 아픈 부위에 마취제를 놓고 저녁에 잘 때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저녁에 잠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처럼 그렇게 숙면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통증이 사라져 갔습니다. 또한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제 몸무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30년 전 몸무게로 빠졌습니다. 군대, 제가 대한민국 육군 방위를 나왔거든요. 제대할 때 그 몸무게로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몸무게. 그런데 그 몸무게가 빠졌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 건강, 혈액을 뽑아서 검사해 보았더니 거의 모든 수치가 정상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체중이 빠져서 이거 안 좋네라고 하는데 오히려 혈액을 검사해 보았더니 모든 수치는 이제 정상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으로 다가오는 거 우리는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웃기도 하고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콜라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요 콜라를 입에 대지도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콜라를 사와가지고 아빠 한번 마셔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그 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이들과 만나면서 저를, 아빠를 놀려대는 그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요 정말 즐겁고 또한 행복한 시간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잊고 여러분 휴식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왜 부르고 계십니까?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 참된 쉼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지금 자유인인데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무슨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지 그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으니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제 나는 죄가 없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자답게 전에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행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묻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이죠. 왜 장로인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3절과 4절 말씀과 같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장로인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는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은 다른 자들 아닙니다.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 이국 땅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말을 합니다. 가이오는 5절 하반절에서 그들에게 아버지여 신실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믿음직한, 충성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이오의 행함이 인간적인 모습에 끝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나온 인격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그가 순회 선교사들을, 전도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의 모습 속에서 믿음에 기초한 형제 사랑의 행위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던 것처럼 가이오도 자신의 것을 순회 선교자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놓으며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여러분 순회 선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을 여러분 위하여 수고한 것을 여러분 그 행한 사역을 듣고 기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가이오가 행한 그 일은 사랑의 섬김이요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섬김이요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사랑의 섬김이었고 헌신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는 사랑으로 섬겼고 헌신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 즉 선교사들에게 행한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 아니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섬김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말이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낸 것은 선한 일입니다. 순회 전도자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준 것, 당신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라고 여러분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 지식인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요구에 응답해서 물질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를 제자로 받아주고, 만약에 물질을 가지고 오지 않거나 자신이 생각했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제자들을 외면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순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가르치면서 7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서 물질을 구하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해가 될 것을 알고 여러분 온전히 자기가 헌신하며 자기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4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일을 기쁨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강도를 만나 자신이 가진 것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돌봐주는 이가 없으면 매일같이 힘든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면 남들이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순회 전도자들은 헌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날 수 있도록 여비까지 마련해 주었던 그가 가이오였습니다. 가이오가 행하는 일 결코 쉬운 일,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이오는 신실함으로 믿음직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이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될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순회 전도자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들의 빈잔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당신의 일을 행하는 이들을 그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십니다. 가이오는 그렇게 주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기쁨으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것을 반대하며 배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10절 말씀과 같이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회 전도자들 섬기는 것 잘하는 것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섬김,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요한이서 1장 10절로 11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이 전하는 것이 바른 교훈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고 후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마귀 사탄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섬김, 그 헌신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선교사다고 하게 되면 우리들이 와 하고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무작정 후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참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한 후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그 섬김과 그 헌신이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흘리는 땀방울,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이오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들이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아는 자, 그리고 그 분별함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더니 그가 바로 가이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섬김이, 그의 헌신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가이오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섬긴 자,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섬김의 소식을 듣고 기뻐한 두 번째 이유는 순회 전도자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 수고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순회 전도자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 수고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자, 선교사들을 돕는 행위는 진리를 위한 수고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한 운명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전도자들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오레일 로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레일 로맨. 근데 이 오레일 로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빚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갚아야 되는 겁니다. 즉 순회 선교사들을 돕는 것,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자의 희생적 노력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기에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히 행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나 세상의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는 비록 몸으로는 직접 갈 수 없을지라도 물질과 기도로 지원할 수는 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러한 지원을 한다면 그도 역시 진리의 대열에 서 있는 셈이다. 즉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진리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는 될 수 없지만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진리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 진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피 흘리는 그 전장에 나아가 싸우니까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하여 데리고 간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피 흘리는 전쟁터에 나가 직접 싸운 이들은 여호수아가 택하여 데리고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전쟁터가 보여지는 산 높은 곳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피 흘리며 싸운 그 전쟁터와는
여러분 거리가 먼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들, 여러분 이들은 전방에서 직접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기도로 돕는 선도들은 후방에서 그 필요한 물품을 여러분 지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돕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내가 직접 나아가지 않고는 있지만 간접적으로 직접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돕지 않는 것, 선교사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 내어놓을 것이 있다면 가이와 같이 내어놓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방에 계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오는 후방에서 전방에서 뛴 그 순회 전투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직접 복음 들고 나아갔던 것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자들,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그 작은 자들, 그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었고 그들을 후대함으로써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는 간접적으로 여러분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전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 함께 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그 땀방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그 수고, 그 땀방울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땀방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여러분 그 분량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림으로 우리 애운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그 중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 진리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수고의 땀방울 흘림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곁에 있는 지체들과 진리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행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